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주제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재림의 징조가 하나둘 성취되고 있는 시대다입니다. 며칠 전 중앙일보에 과거 주님께서 언제 어느 날에 오신다 잘못된 종말론을 제시해서 정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던 이장림 목사와 하방익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금도 속히 주님이 오신다, 이런저런 재앙이 온다고 공포감을 주는 목사들이 있다고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을 언급했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요. 중앙일보에는 성경이 제시하는 종말론에 대해 이렇게 아는 자가 없는가 화가 났습니다. 이장림 목사는 과거 그날과 시간은 모른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뒤집어 자기 해석대로 그날과 시간을 제시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한 자요. 하방익군은 그 당시 어렸는데 수많은 어른들이 그 아이의 인침을 이마에 받으려고 몰렸던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에만 5번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계시록을 끝마치기 바로 전에 다시 한번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신다 증거하셨으면 성도는 곧 오실 것을 믿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화답하고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신앙 자세입니다. 목사나 성도 피차 간에 그 말씀에 자기의 잣대 강론을 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막기 위한 신부 단장에 소홀히 한 불순종한 자들은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게는 것도 계시록 6장, 8장, 9장, 16장에서 제시하신 하늘의 경고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요 성공의 길이기 때문에 그 날을 놓치지 말라고 경고하신 말씀에 대해 우리가 전하고 받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넣어 산령의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지만 그들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뒤도 돌아다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시대 그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점점 더 타락하기 시작하니 노아의 가족들 제외하곤 모든 물심판으로 싹쓸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없이 살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민족을 주리라, 나라를 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태동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나 200만 정도가 출애굽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단둘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내 백성에게 외치라 해서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자와 경고하고 외치는 자들을 감히 잘못된 종말론자들과 같은 부류로 몰다니요. 주님은 이런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의 장래 불순한 자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네 입을 나팔처럼 불어 경고하여라, 이렇게 주의 종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계시록 1장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한 번 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늘에서는 속히 경고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라는 당부의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에스겔 33장은 이 시대 목자들과 백성이 함께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스겔 33장 2절에서 7절 말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경고의 내용을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이 별로 유치 않아서 경비하는 데 게을렀다면 경비하지 않은 사람의 머리로 그 피가 돌아갈 것이요. 6절.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 말씀은 파수꾼이 재앙의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아 그 임하는 칼에 죽임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 죽임을 당한 자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지만 그 사실을 경고하지 않은 파수꾼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문책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7절 마지막 말씀.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입을 대신해서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그대로 경고해서 증거하는 것이 진실된 죄종의 사명이라 하십니다. 이 경고의 말을 듣고 유의해서 이런 재앙에 살아남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역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사야 56장 10절 12절 말씀에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몰각한 목자가 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들은 다 자기 길로 돌이켰다 자기만 도모하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사꾼 목자이기 때문에 양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종들로 하여금 잠잠하지 말라. 내 입을 나팔처럼 외치라. 쉬지 말라.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 사명을 잊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그 수고를 기억하고 상급으로 함께하마 그렇게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그 삶당을 감당하기를 부탁하십니다. 그런데 잘못된 종말론자와 함께 속하게 하는 우를 범하다니요. 무지의 소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 5번이나 이제 장래에 황충재앙이 올 것을 제시하셨는데 그 시대 백성들을 선동하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 바통을 이어서 외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 난 내용을 보고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장래에 있을 심판은 인간의 힘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 이 날은 큰 날이요 두려운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경고해 주어야 자기의 신앙의 삶을 재조명해서 피할 것은 피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싸울 것은 싸우고 취할 것은 취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야말로 이런 분부를 받들어 나팔처럼 외치는 것이 종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지 백성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만을 제시하였던 사람이 재앙이 있다 하였다고 해서
장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재앙에 대해 입 다물고 있는 것이 거짓이요 사단의 괴기에 놀아나는 그야말로 선동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 입을 나팔처럼 크게 외쳐 이런 사실을 경고하여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외치는 자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요 모으는 자입니다. 그 말씀대로 경고하지 않고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은 그 죄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에 제시하는 거짓말은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었습니다. 거짓을 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은 눈에 들보가 있어 보지 못한다 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도 아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제시하는 전형적인 뱀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제가 매주 이 시간에 전하는 말씀은 평소 여러분의 재단에서 그리 들어보시지 않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부분적인 성경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장래 불순종한 자에게 임할 재앙들,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실 특별 보호, 이런 계시록의 내용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시기 전 환란의 시대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자들이 이 거짓 목자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그들에게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 되리를 고해주지 않은 목자들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는 바도 알아야 여기에 속지 않고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이 넓은 문과 큰 대로를 아주 선호합니다. 왜냐? 다수가 함께 같은 생각으로 나가면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 타당성을 입증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중의 대다수 의견을 따르는 민주주의를 선호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연유로 저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제시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들은 거의 200만 명에 가까웠습니다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당하고 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멸망당하고 또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하며 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해서 1세대 중 가나안에 들어간 자는 겨우 2명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수가 되면 그 힘을 이용하여 극히 이기적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백성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죽이라는 쪽으로 몰고 간 것은 자신들의 기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이기심의 발동에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지었던 자들을 왜 해치셨는지요? 그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좁은 길로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대다수가 거역합니다. 아니 큰 문이 여기 있는데 굳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 무엇이며 대로가 있는데 왜 협착된 길로 가라 하십니까? 오히려 주님을 가르치려 합니다. 선하신 주께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실 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하셨으면 이 말씀대로 외로워도 이 길을 가는 자가 결국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속히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에 준비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기령하는 자들처럼 아니 아직 멀었어. 주님의 말씀을 뒤집는 자들의 길로 들어서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을 하셔서 마리아처럼 결코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